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비행을 비난하고 왕의 불의를 책망하여서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았고 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야 하겠나이다 하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인간은 그 엄청난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또 그랬으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에 쫓겨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에 길이 나다니 길 양옆으로 어마어마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육지를 가듯이 건너간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웅대한 일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춤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 감사가 원망으로 변하고 기쁨이 근심으로 변하고 찬송이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맛보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럼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쉽게 은혜를 떠나 시험에 빠지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도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력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의 생각은 어두워졌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은혜와 감격과 확신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잡히면 순식간에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감격도 떠나가고 확신도 없어져 버립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잘 설파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은 생각 따라 이리 흔들리고 생각 따라 저리 흔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쫓아 천국에 있기도 하고 또 생각을 쫓아 지옥에 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게 불면증이 온 것은 아닌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잡히니까 나중에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을 다시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고 나를 깨우셨구나.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지만 예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에 붙잡힌 까닭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고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드는 까닭은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선지자냐? 옳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간 것처럼 혼돈과 어둠에 잡혀 방황할 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이전의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혼돈이 정리되고 공허가 채워지며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혼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공허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어둠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세계도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둠이 아닌 빛으로 시험이 아닌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하소서. 시험에 빠져 어둠에 갇힌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우리가 이 어둠, 공허, 혼돈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빛이신 말씀과 함께 권능이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